오래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상당히 많이 보셨군요. 이 영화의 배경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기숙 전문 고등학교, 기숙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그 영화의 처음 장면쯤에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쭉 데리고 이 학교를 빛냈던 많은 선배들의 트로피나 혹은 사진이 있는 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에서 따온 말이죠. 이 말은 현재를 즐겨라 또는 삶을 즐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그런데 이 말은 캐세라세라처럼 그냥 너 마음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방탕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오늘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 젊은이들이 미래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원래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약간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은 투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고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나누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서 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건 이런 말이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상반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인생 살 일이 많으면 젊다면 즐겁게 살아라. 그 날을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말은요, 저희처럼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면서도 정석을 펴놓고 보고 가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미래가 오늘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오늘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오래전에 한국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하나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야소골이라는 어느 마을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야소가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주목해서 봤어요. 그 야소골이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가? 알고 보니까 연관은 없었어요. 근데 이 야소골이라는 동네가 유명한 이유는 한국 전체에서 지역 단위 안에서 고시를 제일 많이 붙은 그런 동네예요. 이게 완전 시골 깡촌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붙은 사람의 숫자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한 집 건너 한 분씩 고시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중간에 한 어머님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아들이 행정고시를 붙으셨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5급 사무관으로 들어가셨는데 청와대 근무하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에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함께 들어가신 고위 공무원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요. 당시에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나 때 마치고 내 자식은 절대로 농사같이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희생하고 아이 공부에 매달렸고 아이도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나같이 힘들게 농사 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라 했는데 그 일이 네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더냐. 우리의 미래는 때로 우리의 현재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오늘 희생하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축복으로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세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들 모두 차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 산호세의 이 아름다운 햇살, 좋은 공기, 물론 더 좋은 데도 있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누렸던 이 날씨를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리는 이 날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고 왔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나올 만한 건강, 또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그게 자녀든 부부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더 외의 교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왜 축복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렇게 오늘을 복되게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오래간만에 저를 따라하시죠.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의 오늘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캄캄한 날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은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2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흥미있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수전증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허리가 굽는 거죠. 맷돌질하는 이가 적다, 이게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먹는 게 좀 줄어드는 거죠. 창밖으로 내다보는 게 어두워졌다, 이건 눈이 좀 나빠지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거는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이거는 목소리가 탁해져서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거는 머리가 휘어지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원욕이 그친다는 거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뭘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늙어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웃는 분들은 나이가 드러나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또 나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한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오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싱글인 청년들은 모이면 맨날 결혼 얘기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모이면 맨날 싱글들 때 재밌었던 얘기해요. 젊은이들은 모이면 자리 잡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중년이 부럽다고 말해요. 중년들은 젊은이가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싱글 라이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싱글로서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싱글 라이프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으면 싱글 때 좋았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결혼 생활로서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젊으면 젊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중년이면 중년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노년이면 노년의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오늘을 복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는데, 저를 따라 하시죠. 오늘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 왜 했느냐? 그 앞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여기 심판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도 있어요. 전도서 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왜 이렇게 심판이 올 거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이요, 똑같은 말로 한 번 성경에 더 나와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술은 마시는 술 말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우리가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종하면 왜 안 되느냐? 방종은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자칫하면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종하게 되면 오늘을 즐기는 이것이 나중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 기억하다는 말은 그냥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라는 말은 주인, 주권자, 누군가가 뭘 만들었으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권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그냥 오늘을 온통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한 부부들, 갓 결혼한 부부들이 이제 제가 주례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줍니다. 사후 상담. 그래서 꼭 한 2, 3년쯤 되면 못 살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어느 날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런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내가 전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는 불행한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속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요, 이분들이요, 보통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은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머리도 요만하고 아주 날씬하시고 그냥 사진 찍으면 그냥 광고해도 될 만큼 미인이세요. 남편은 매우 성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살고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들어와. 저 사람하고 사는 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각자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주 작은 건데 그걸 못 해주네요. 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 마음대로 돼야 되죠? 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려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 아내나 내 자식들도 다 나 원하는 대로 해줘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그 사람 하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오늘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인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세 가지죠. 첫째, 오늘이 계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언젠간 난 평가받는다. 세 번째,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거 알면 오늘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전도서가 조금 찝찝하게 한 걸음 더 나가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며. 근데 왜 갑자기 헛되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이 딱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고통이 오면 오늘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참 희한해요. 즐거울 땐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을 평가받는다는 것도 그래요. 때가 늦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방종하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탁 두들겨 맞으면 그때서 내가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알지,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어려워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아니라고 다 알아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마칠 때 정도 돼서야 깨달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는데 저 이게 해보니까 이걸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이 영원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요, 오늘이 행복하게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되게 허무해요. 뭐 오늘에 뭐 집중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솔로몬은 말하잖아요. 근데 해보면요, 겁나요. 오늘 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안 행복해져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주인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막연하게 불안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이거 말은 쉬운데요, 탁 맡기려고 그러면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게 조금 낫지 완전 다 맡겨버린다? 이게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헛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헛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려고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엔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어디엔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열쇠를 감추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어보다가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하냐,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여기 창조자라는 말이, 여러분 창조자는 몇 명이죠?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복수로 썼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때만 사용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권위의 복수, 어미의 복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왕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말 안 하고 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나라는 걸 높여서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좀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해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를 강조할 때는 종종 복수로 써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둘 중에 어느 걸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만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면서 우리라고 했는가? 이유는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 안에 우리,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을 넣어주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왜 굳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는가? 그냥 창조주라고 말하면 단수로 말해야 되는데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아마도 어쩌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리돼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큰 산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놓고 2, 3일을 계속 성경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놓은 것도 들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근데 대부분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성경 그 주석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대답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 자, 보세요. 지혜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도사하고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지혜. 자,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용어로 말하면 이래요. 솔로몬이 아무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제대로 몰라. 약간 답이 오는 듯하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안 주는지, 우리가 창조주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모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답을 줘요.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 죽었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와서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뻐길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살아왔다고 뻐길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제 왜 복수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만든 어떤 신이 있대, 그 신이 세상을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신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마음에 불안감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괜찮을까? 괜찮지. 왜 괜찮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내가 오늘 살아온 거 하나님 평가할 거예요.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온 거, 내가 오늘 산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놔볼 거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도 우리는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염려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들이 죽으셨죠. 심지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인간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죠.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전도자가 말한 창조주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을 모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면 그 아는 순간부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전도자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라시고 그리고 후에 유복한 가정을 꾸린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남들은 이 자매가 다 유복하다고 부러워했지만 이 자매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암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 다 기도해주고 교회가 달라붙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매일같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나는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괜찮고 내가 또 하루를 살아도 괜찮고. 이 자매님 남편이 교환교수로 산호세에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분들이 출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 남편이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을 이 자매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매주일 십자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7개월 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7개월 동안 들었는데 제가 변화된 게 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내 마음에는 너무 까탈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남편. 근데 그 남편 대학 때 미팅으로 만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내 아이들, 내 동생, 내 부모님 모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제가 내일을 또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암을 알기 전에 가졌던 집착, 생에 대한 집착이 다시 생긴 건가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자매님, 이제 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오늘을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자매가 가진 경지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가사를 지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나의 오늘 하루를 그동안 헛되이 보내신 분들 계시면, 혹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런 경험을 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보면 하루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와 허무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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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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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 때문에 의미가 있고, 주님, 오늘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고,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일 때문에 오늘 하루로 행복하게 보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